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부르심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위대한 일을 우리가 감당하였는지, 마치 청지기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대행하는 하나님의 대행자,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원형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한 존재가 사탄의 유혹의 말에 마음을 열고 그 말에 순종할 때 그들은 한순간 의로운 그들이 죄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죄인이 되어버린 그때부터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탄이 한 그 모든 거짓말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 그것을 우리는 살면서 인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인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아주 깊은 사상을 가진 에릭 프롬이라는 그런 철학자,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기술, 사랑은 훈련을 통해서, 준비를 통해서 된다는 위대한 가르침을 깨닫게 해주신 분, 또 자유회로의 도피, 우리가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결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한 책을 쓰신 분, 그분이 소유냐 존재냐 이 책을 통해서 정말 인간이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의로움이 무엇인지, 인간이 굴레처럼 쓰고 있는 그 죄악의 종노릇이 무엇인지를 진단은 정확하게 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는 주인으로 모든 것을 통치하도록, 주인은 자기의 것에 대한 소유의 욕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인이 원하는 것은 내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유용하고 좋게 사용할 것인가, 거기에 더 관심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존재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있는 것에 만족하고 더 이상 욕심을 추구하지 않고 존중하면서 배려하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 그게 존재 중심의 삶,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원형의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부추긴 것은 너 그렇게 명목상 주인이 되지 말고 실제 너희가 주인이 되어 이 모든 것 너의 이름으로 등기해가지고 모든 소유권을 너의 것으로 하라. 그게 바로 사탄이 부추긴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종은 존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유가 중요한 것이죠. 내 이름으로 돼야 되는 것. 그래서 그 욕심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소유가 존재 의미가 되는 사람은 내가 가진 것, 그것으로 인하여 소비하는 쾌락, 내가 가진 그 자체가 곧 나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소유형 인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면 의미가 없는 것. 그래서 내 것으로 하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고 다른 사람을 밟고서라도 어떻게 하든 나의 이윤, 나의 소유가 되게 하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내가 소유한 것이 곧 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한 것, 그게 타락해버린 인간의 본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에릭 프롬은 그것을 봤지만 정말 소유 존재로 사는 게 얼마나 불행하고 문제가 있었는지, 정말 레닌과 막스 이런 사람들이 그 주장했던 사회주의, 정말 모두가 공평하게 사는 천국과 같은 이론을 가지고도
왜 그 사회주의가 몰락했는지, 그것은 그들이 소유 중심의 인간 중심, 인간성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분명하게 문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해결은 휴머니즘, 인간을 중심, 서로 인간을 존중하고 석가모니가 말했던 것처럼 왜 고통이 있는지 욕심을 버리고 정말 무소유의 마음을 갖는 것, 그렇게 하면 존재의 중심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소유와 존재가 되는 것을 우리의 선택의 문제로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는 원래 존재 중심의 사람으로 지으셨지만 죄가 들어온 이후에 모두가 그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소유에 집착하는 소유의 노예가 되어버렸다는 선언,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철학이나 도덕이나 정치적인 제도, 어떤 노력으로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죄가 극복될 때 비로소 소유에 집착하던 내가 존재의 가치를 깨닫고 그렇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이 위대한 것은 우리는 분명하게 그 답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릭 프롬이 뛰어난 사상가였지만, 그가 성경을 읽고 공부했지만 이 진리는 지식으로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가 죄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고 인간의 소유 중심이 되어버리는 것이 인간의 선택이나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이미 마치 우리가 코로나에 감염되어 버리면 그 증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죄에 감염되어 버린 인간은 그 소유의 욕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탄의 지배 아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그는 정말 위대한 설교가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그런 존귀한 삶의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분명하게 소유와 존재의 가치로 사는 그 극명한 그 차이는 알았지만 왜 그렇게 됐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고 해결책도 결국은 마치 정말 좋은 어떤 이론적인 대안만 제시했을 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존재의 가치를 사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결코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것을 갈라디아 3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들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말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그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소유의 종이 된 그들로 하여금 존재의 소중함을 깨닫고 소유에 집착하지 않도록 그렇게 죄의 소욕을 이기는 능력을 주시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데,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보면서 그 정말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심은 곧 동일한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들을 부르심과 동일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통해 오늘 내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고 내게 어떤 거대한 약속을 주셨는지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직 아브라함 한 사람만 유일하게 딱 선택해서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셨을까? 아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했는데 다른 사람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아브라함만 그 말씀이 들려졌을까?
성경은 두 가지를 다 지지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 다윗은 복중의 나를 예정하셨다, 선택하셨다, 지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약 아브라함 한 사람만 선택하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 정말 돌아오게 하신다.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어서 내가 지금 충성하지 못하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나로 하여금 충성하게 할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갖는 것은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선택하셨다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예정의 선택은 어느 누구를 지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사람, 모든 인류가 다 구원을 받도록 예정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자식이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 되었고 정말 감옥에 갇혀 있는지라도 그 자식이 정말 버림받고 지옥 가기를 원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류 한 사람 한 사람까지 다 이 아브라함과 같은 구원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 그래서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구원받도록 그렇게 예정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마치 아브라함처럼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 된 것, 이게 우리의 예정으로 고백으로 내가 열심히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태초부터 나를 작정하고 예정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일 따름입니다. 그게 바로 예정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정말 이 하나님의 예정에서 제외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할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이 예정했었을까 안 했을까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주위에서 참 교통사고로 엄청난 사고의 현장을 많이 목격합니다. 많은 사람이 희생되기도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가슴이 졸이거나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그런 경험은 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남의 일이기 때문이죠. 오늘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대해서도 마치 우리가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아브라함의 부름을 우리가 받아들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르심에 우리는 그렇게 고민해 본 적이 크게 없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주는 저곳으로 가라고 했나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는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한 정말 선택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고향을 떠나는 것이 지금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고대로 올라갈수록 우리가 100년 전만 해도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참 불쌍한 인간이 되는 것이었죠. 우리가 전쟁이 나서 고향을 등질 때 바리바리 쌀 수 있는 거 다 진보딸이 싸겠지만 그거 다 가지고 온다고 해도 두고 온 것에 비하면, 그리고 그곳에서 살 때에 비하면 우리가 가지고 온 것은 초라하기까지 없을 뿐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그래도 도시에서 살던 사람이었죠.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의 중심지에 살다가 그래서 갈대아 우르라는 변방, 도시의 변방까지 왔는데 거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기득권을 다 버리고
보따리 하나 사고 저 시골 깡촌으로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하면 복 받는 길로 인도해 주셔야죠.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도시에 가서 성공하려고 하는, 도시로 더 많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는 자리로 가는데, 하나님은 정반대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갖고 있는 기득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그 소유,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버리고 거의 홀로 단신으로, 오늘 말씀은 그의 아내 그리고 조카 그리고 모은 모든 소유 그리고 모든 사람들, 마치 우리가 작정하고 모든 집을 다 고가에 팔아가지고 큰 부동산을 동산을 가지고 온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고대에서 집을 떠난다는 것은 언제 돌아올 기약이 없는, 그래서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래서 떠날 때 자기가 챙겨온 그것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향, 아버지, 친척, 집이 중요한 것은 그게 나의 성공의 기반, 나의 삶의 자리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으로 더 많은 소유를 얻는 그 성공의 기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지금까지 소유 중심으로 소유의 종이 되었던 그 소유를 완전히 버리고 부름받은 그 존재의 가치로 사는 삶의 시작, 그 선언을 이렇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아브라함이 부럽습니까? 너무 안타깝습니까? 그가 도시를 떠나서 아버지 집, 고향, 친척들 탁 버리고 어떤 위험이 있을지도 모르는, 우리도 어렸을 때 남의 동네에 간다는 것이 두려움이었죠. 그냥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게 옛날 도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정말 그가 거처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삶의 자리를 다 버리고 알지도 못하는 저 시골 촌으로, 귀농이 아니죠, 완전 정처 없는 떠돌이가 되어버린 것,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아무런 소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냥 있었으면 그나마 그는 존귀한 아버지라는 명성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대로 살아도 정말 한 세상 그래도 보란듯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자질과 능력이 있음을 그의 이름은 증언하는 것이죠. 존귀한 명성을 얻으면서 존중받으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떠나서 마치 도망자처럼 실패해서 정말 파산하고 거의 집까지 몇 개 챙겨서 알지 못하는 저 시골로 내려가는 그러한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게 너무나 정상적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부르시면서 더 성공하고 더 보란듯한 그런 것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게 바로 죄의 종노릇이고 그것이 극복돼야 될 우리의 가장 중요한, 소유에 집착하는 그러한 종노릇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 주인으로 사는 것, 우리는 정말 소유의 종노릇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주인으로 다스리면서 그것으로 창조적인 일, 서로 생명을 살리는 일, 서로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 일, 더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모자라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넉넉하게 만족하면서 그것으로 충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이 소유의 집착에서 벗어나 존재가 되는 그 복, 그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전히 더 많은 소유를 얻고자 기도하고, 더 은혜를 받아가지고 더 부자가 되고 더 높은 자리, 더 명예를 얻는 것, 그래야만 내 가치가 높아졌다고 생각하는 이 종노릇에서 벗어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에릭 프롬은 그것을 어떤 제도적인 문제, 인간의 의지적인 어떤 선택, 그렇게 해서 소유의 종이 존재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석가가 고행을 하고 모든 탐욕을 다 내어버렸다 해도 잠시뿐이겠죠. 그가 천국에 갔다는 그러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었고 정말 귀감이 되었지만 결국 이 죄의 문제는 그렇게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의지나 인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 차원에서 하나님과 사탄의 대결, 그 해결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받은 복음의 능력, 그 권세가, 예수 이름의 권세가 이 존재의 소유의 종이 되어버린 우리가 존재의 가치로 사는 자가 되게 하시는 그 부르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으로 충분히 만족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요 또 내가 누릴 축복이라 여기면서 더 욕심부리지 않고 소중히 여기며 사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존재의 가치가 회복된, 오직 우리만이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존재로 사는 것이 어리석고 미련해서 의지로 하려고 하다가도 결국 죄의 종노릇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의지가 있는 사람, 생각이 있는 사람은 남들보다 조금 소유에 덜 집착하겠지만 결코 소유에서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차원이 아닌 사탄의 그 권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 결코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받은 우리는 그 죄의 그 권세가 극복된 그 모범된 모델로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그 복음의 권세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비참 가운데 두시지 않으셨죠.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우리는 이 복을 7가지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첫 번째 복,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게 복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무슨 복이요? 내가 큰 민족의 시조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 큰 민족을 많이 모아놓으면 민족이 된 줄 알죠. 그게 아닙니다. 교회가 커지면 많은 성도들을 모아서 교회의 어떤 수적인 크기가 커지면 큰 민족이 되는 것인가요? 민족은 씨가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나의 자손이 나의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생육 번성 충만의 복인데, 우리는 육신의 자녀도 많이 낳아야 되고 영적인 자녀도 수없이 나오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믿음의 조상, 믿음의 시조가 되는 복, 그래서 우리가 풍성한 전도의 열매를 맺고 정말 나로 인하여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민족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나도 누리는 자 되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될 가장 큰 약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위대한 비전, 나로 하여금 정말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지 않냐는
주권이 세워지고 소유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나의 존재의 가치를 정말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의 기준과 다른 기준을 살면서도 정말 당당하고 권세 있는, 그래서 아무도 범접하지 못하는 그 담대함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주신 약속이 구체적인 그 복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완전한 복을 주시겠다. 이 물질적 풍요의 복이 바로 이 복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난하고 소유에 집착하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정말 이 모든 것의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넉넉함을 우리는 가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소유의 종이 되어버리지만 우리는 소유의 주인으로 소유를 가지고 그에 종속되지 않고 소유로 판단되지 않고 소유의 왕노릇하는 자, 이게 우리가 받을 복인 줄 믿습니다. 더 많은 부와 명예와 권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소유에 집착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충성할 만큼, 감당할 만큼 복으로 주신 것. 그래서 달란트 비유처럼 내가 1달란트에 충성하고 2달란트에 충성하고 내게 주신 5달란트, 1달란트는 귀하고 적고 5달란트 많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 존귀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를 주셨든지 그것으로 내가 평가되지 않는다. 단지 그것으로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그 기회에 충성하는 자, 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복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우리의 이름이 존귀한 이름이 되게, 정말 큰 힘을 발휘하는 우리의 삶의 흔적이 하나님께 정말 아름답게 기억되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자리는 그만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모두의 마음에 기억되는 그러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소유에 집착함으로 그 기회를 다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소유에 집착하는, 내가 좋은 차가 있고 좋은 옷이 입고 명품이 있어야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분명한 인식,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든지 명품을 주셔도 명품보다 더 명품 인생을 살아내는 것, 그게 이름이 창대하게 된 저와 여러분의 당당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복을 기도하며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복을 누릴 때 네 번째 복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명령형으로 너 자체가 복덩어리가 될 것이다. 너를 만나는 사람, 복받은 사람이 되는 것, 복의 존재가 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유의 종이 아니라 존재의 가치의 종,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대행자다, 이제 하나님의 권세를 회복한 자다, 더 이상 죄와 사탄의 종노릇하지 않는 자라는 이 당당함을 가진 저는 어디서든지 누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그렇게 정말 복덩어리, 그 복된 자,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것을 하나님은 구체적인 방법으로, 다섯 번째 복은 너를 축복하는 자, 너에게 복을 비는 자들에게는 내가 실제적인 권능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나를 돕는 자들로 하여금 함께 큰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나 때문에 나를 축복하는 자가 더불어 복을 받게 하겠다. 여섯 번째는 너를 저주하는 자, 너를 멸시하는 그 사람에게는 내가 너를 저주하겠다. 신적인 권능을 가지고 내가 직접 그들을 징계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의 대적들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겠다. 이것은
우리가 잘할 때 우리 하는 것 봐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우리들에게는 이 복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실수하여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 거짓말하고 정말 아내를 위험한 지경 가운데 보내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약속 그대로 대적하는 자를 막아주시고 징벌해 주심으로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실제적인 약속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을 보고 복 주시고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은 지금부터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이행하실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당당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복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너를 통하여 내 안에 너 때문에 너의 안에서부터 그 복이 시작될 것이다. 이 복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구체적인 정말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이 구원의 복이 임할 것. 우리가 그렇게 정말 나로 말미암아 이 실제적인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이것.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존재의 가치로 주인으로 세상의 주인으로 사는 자가 누릴 구체적인 복을 이렇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사탄이 속삭임이 좋아 보이죠. 좋은 옷 입어야 돼. 좋은 차 타야 돼. 좋은 집 사야지. 아니 명성을 얻어야지. 사람들에게 유명하게 보여야지. 그 유혹, 이것은 인간의 결단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나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됨을 선택하고 고백하면서 소유에 집착했던 우리의 옛 모습이 있을 때 과감하게 결단하면서 나는 더 이상 너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주인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 우리는 존재의 가치로 정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나와 동일한, 지금은 너무나 열세이고 너무나 숫자가 적어서 예수 믿는 것이 마치 희귀하고 실패자들만 피하는 어떤 안식처처럼 여겨지는 이 정말 열세의 환경을 완전히 극복하여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임을 증언하는 큰 민족을 이루는 그러한 위대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